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산들과 나무 아래에서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이사야의 활동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러니까 표적을 하나 구해라 라고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내어주면서 그 도움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아수르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해버렸고 이스라엘의 왕 르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거기서 아수르가 정복한 아람의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그 제단을 그려서 먼저 자기 나라로 보내고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메섹은 패전한 도시잖아요. 그 패전한 도시에 제단을 베껴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이상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욕심을 인간적으로 낸다 하더라도 승전국의 제단을 베끼고 싶어 해야 되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하스는 그 제단을 통해서 이제는 아수르의 소속이 된 다메섹의 제단과 우리의 제단이 똑같다라는 식으로 무슨 좀 유치한 동질감을 갖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하스의 중심이 악하다는 것은 이 뒤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자, 아하스는 평소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새로 지은 큰 제단에다가 드리게 하고 기존의 노제단을 이 북쪽으로 옮겨두라. 제단의 북쪽으로 옮겨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여쭐 일에만 그 노제단을 쓰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이 제단을요 아예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하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제단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싶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억지로 생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일말에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라고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옛 제단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그건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쓸 거야. 이렇게 명령한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는 지금 큰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옛 노제사단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큰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하스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쉬울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아하스의 죄악을 통해서 어떠한 경고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화려하게 살며 자기 멋대로 즐겁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것을 섬기고 싶어지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처럼 방탕한 삶을 섬기고 거짓된 삶을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그런 삶을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좋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크고 화려한 제단과 같은 그런 다른 신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느끼기에도 비참해 보일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 경건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노제단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절에 갈 때는 보살이고 교회에 갈 때는 집사고 천주교에 가면 세례명도 받은 신자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삶은 정말 지조도 없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도요,
그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모님 이런 식으로 아양 떠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줄을 알고 매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도우심과 표적을 주심,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이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과 왕국의 은금까지도 다 써버릴 정도였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크고 화려한 제단으로 세상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되 자기가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힘들더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늘 누리시는,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을 알고 영광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 지금 처한 상황들, 이 세계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자한 사람들의 몇몇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것이 전 국민에게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모인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사랑으로 또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